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같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17장 지난주에 높은 산에서 변모하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모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명고백 다음에 주신 주님의 진짜 마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광을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여기까지 성숙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워갈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분명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제자는 아닙니다. 몇 초 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높은 산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직접 보고 신비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은 이제 하산하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짜 맛보는 그런 경험을 가진 베드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다음에 정말 이때까지 3년 동안이나 훈련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꺼내놓는 거거든요.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도 그 길을 같이 가야 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고통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죽음의 십자가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늘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바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24절 2절 전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갈릴리에 잠깐 들렸는데요, 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때는 즐거웠습니다. 뭐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병이어의 사건뿐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경외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을 말하고 나서는 마음에 자꾸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진짜 따라오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는 거야. 죽고 싶지 않은데. 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건데 왜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근심이 됩니까? 정답을 아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워낙 이 사단이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기쁨, 아직 더 맛볼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분명하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 나는 죽어야 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목적이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뭐 결론은 이거죠.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면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저기 호수에 가서 낚싯줄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첫 번째 올라오는 것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이유가 마태가 원래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이야기에 대한 것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세는요, 로마에 바치는 세하고는 틀립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인, 그것도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지켜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는 그 성전세를 걷든지 안 걷든지 별로 상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이때는 자원해서 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명령하신 내용인데 이때는 사실 뭐 이거 안 낸다고 뭐 로마인들로부터 뭐 미움을 받는다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가 규정한 세만 잘 걷어내면 되는 거고 마태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24절에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 되게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출애굽기는 이집트, 애굽의 포로로 오랫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낸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야기예요.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몇 가지 일들을 하시죠.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됐는데,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 됐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요약된 게 십계명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설계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지으라고 말했어요. 그 설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갑자기 3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때 몇 명인지 세어보고 이들은 생명의 속전을 나한테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안 내면, 여기서 질병은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고 하는 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안 나타나려면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반 세겔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디드라크마라고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헬라 시대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드라크마는 드라크마 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 세겔은 2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이 헬라 시대가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또 바뀝니다. 근데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1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는 노동값이에요. 그러면 반 세겔은 2 드라크마니까 이틀 노동한 값어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틀을 노동한 값이다. 반 세겔을 드리라고 하는데 나이가 있어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내렸던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반 세겔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뭐예요? 이틀 일한 정도의 값이다. 2 드라크마의 가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 의미가 우리 생명에 대한 대속,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이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 세겔만 꼭 내야 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 값을 내야 돼. 가격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속전, 생명의 속전, 이게 지금 나중에 성전세가 되는 건데요. 생명의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 돈을 걷어서 뭐 하냐? 회막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한 이틀 일한 거 정도 내고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가격 내시겠어요? 얼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내고 이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대속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성전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세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전통이 내려져 왔고요. 그 생명의 속전을 거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멀잖아요. 갈릴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각 지역에 성전의 이 반세겔을 거두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야,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한 달 전에 미리 걷어서 예루살렘의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특히 6월절 한 달 전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그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거두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계신 곳이 베드로가 지금 집에서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집이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베드로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 거두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똑똑 눈을 두들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 반세겔 내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 몇 가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반세겔을 낼 필요는 없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에 명령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이라면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가르치신 말씀 중에 꼭 성전과 관련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셨어요, 공격적이셨어요? 공격적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자기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반성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동전 바꾸는 상을 막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초창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 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야, 네가 모시는 주님도 성전세를 내냐라고 했을 때 안 낸다. 그러면 이때까지 주님께서 역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 성전에 대해서 모독죄, 나중에 모독죄로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낼지 안 낼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신다, 당연히 내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을 부릅니다. 뭐 집이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대화했던 게 다 들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타인이죠, 당연히.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이야기 안에는요, 주님께서는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된다?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뭐 고백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당연히 안 내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낸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이때까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 너 변화산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어?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안 살아가느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정답 다 알아요. 예수님 어떤 일 하세요?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당연히 내죠, 이렇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내셔도 될 분인데요, 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가 걸림돌,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뭐지?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또
내라고 하지? 그것도 그냥 내시면 되는데 뭐 구태여 저기 갈릴리 호숫가 가가지고 낚싯줄 던져가지고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 입 열어가지고 동전 하나 꺼내는 것까지 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출애굽기대로 하면은 성전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각 개인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세는 베드로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누가 내주는 거예요? 뭐 물고기가 내준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대속의 속전 값을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값을 우리가 지금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속전으로, 영원한 속전으로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이 이때까지 주님께서 말하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반세계를 낸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값을 지불해 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반세겔은 사실 베드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속전값 반세겔도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입을 열었을 때 한 세겔짜리 동전이 튀어나와요. 이때 한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서는 특별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스타테라라고 하는 다른 그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silver coin이라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1스타테라는 4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드라크마가 반세겔이니까 이 동전 하나의 값은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전은 하나짜리예요. 저는 이 내용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분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같이 이 대속의 은혜에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 스타테라가 한 동전인 것처럼 우리 반쪽짜리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반세겔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에, 이 값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이 주님과의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완전하신 이 구원, 대속의 속전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된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또 이거 물고기 입에 있는 것처럼 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주님과 만난 지 3년 됐습니다. 적어도 3년 됐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에게는요, 물고기 잡는 곳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생업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3년 동안은요, 낚시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낚싯줄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3년 전 생각해 보니까 참 세월이 참 많이 변했네. 원래 나는 이곳에서 내 삶과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 고기 많이 잡히면 기분 좋고 안 잡히면 좀 허탈해하고 뭐 세상 별건가 많이 잡고 우리 와이프 행복하고 장모님 잘 모시고 뭐 그냥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 다 되는 거겠지. 근데 하루는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이 물길 내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이 낚시터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리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지,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배에 타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평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 옆에 야고보하고 요한조차도 와서 도와줄 정도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꽉 잡힌,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자신의 삶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가 지금은 몰랐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안 했다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순종을 했을 때에 그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입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처음 자기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자기를 이제는 주님께서 내 생명값을 내어주시네. 알고 보니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구나.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이 물고기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왔던 것처럼 나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독교 상징 중에 이 물고기 문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문양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문양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익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헬라 단어 앞 단어를 딱 따내면 물고기라는 의미가 익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할 때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 암호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지금 그 입에서 한 스타테라 한 세겔의 그 은동전을 통하여 자신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연합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베드로의 입술과 또 주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 속전의 은혜를 전하는 자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받은 베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 성전 앞에서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죠. 그 구걸하는 내용 중에 자신의 속전값을 내기 위한 간절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향하여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면제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 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속전으로부터 면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세계를 낼 정도의 돈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 대해서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 받은 이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전의 값을 지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 힘입어 하늘나라 소망하는 새 삶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반응하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기뻐하며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